긴 본문을 봉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106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두 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좀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기 위해 전체를 읽었는데요. 시편의 4권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이 시편, 이제 본격적인 5권의 시작을 앞두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또한 이 시편이 길이도 길지만 이 시편에 담긴 내용의 역사적인 기간도 굉장히 길다. 우리로부터 지금 약 한 3,000년 전쯤의 시간으로부터 500년 전후, 그러면 거의 한 넓게 잡으면 1,000년 정도의 역사의 회고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봤던 에피소드 가운데 비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 200년 전 사람이 182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헨리 몰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192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두 사람 다 한편은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 또 한편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과도했던 의학적인 수술에 의해서 뇌를 제거당하기도 하고, 해마와 편도체가 제거되기도 하고, 전전두엽을 쇠막대기가 관통하는 그런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우리와 한참의 시간 이전에 있었던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례이지만,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이 유별나고도 매우 불행할 수도 있는 경험 속에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데, 그들이 겪었던 그 안타까운 사연 속에 뇌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천 년 전 사람들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그들이 겪었던 이 이상한 역사, 그 속에 우리와 중요한 것이 공유된다. 뭐냐면 역사의 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공유하는 바가 좀 더 특별한데, 앞서 예를 들었던 두 사람의 경우는 그림은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그들만 상실하거나 그들만 손상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류 전체가 물질적인 뇌가 아니라, 뇌도 우리의 정신, 또 심지어는 우리의 많은 기능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맺는 영적인 우리의 측면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어마어마한 상실, 손실, 어마어마한 기능의 쇠락,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죄가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일으킨 파괴적인 결과가 어떤 엄청난 것을 낳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긴 내용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은 이 내용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시가 처음 시작을 하고 6절까지의 내용과 그 뒤의 흐름이 좀 급격하게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긴 내용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어떻게 이 내용과 이 역사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그리고 그 감사의 주제와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지? 라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좀 의문이 일어나거나 혹은 약간 반발감이 생기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또 뭔가를 배워갈 때 더 성장하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 좀 생겨야 되고, 이런 뭔가 부딪힘을 그냥 덮거나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좀 씨름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보완이 필요하거나
나에게 보정이 필요한 또는 전환이 필요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렇게 끌어안고 살았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품어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매번의 설교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으시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다 중요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지만 오늘 설교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06편의 4권까지의 시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읽어온 이 시편의 내용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이 역사 전체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담긴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어떤 이해의 틀, 맥락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렸던 도식 같은 게 하나 있죠. BD. 이 흐름도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 응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율법주의나 도덕률 폐교론을 우리가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의 being과 doing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비추어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은 안 됩니다. 네. 오늘 이걸 위해서 좀 빌드업을 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더 강조를 하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 장례 일정 때문에 오늘 제 마음이 좀 급한데요. 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 마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내 소유가 얼마인가?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 내 권력이나 지식의 양이 얼마인가?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내 앞에서 감사하는 존재로 서 있는가? 나에 대한 감사를 간직할 수 있는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되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과 고백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물질이 늘어난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문구는 앞으로 이 시편 속에서 계속 많이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것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응축되어 있지만 그걸 잘 끌어내어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그걸 나름의 방식으로 오해하거나 오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이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패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굉장히 쓰라린 경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미워하신다, 멸하리 하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과 그런 내용들이 충돌되거나 상충된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성경의 중요한 선포를 희석시키거나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성경이 버젓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걸 눈 감아버리든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나름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선하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하는 어떤 그림들과는 정반대의 그림이 지금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그렇게 굳이 길게 자세히 다시 회고하며 이 노래를 간직하여 부르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지금 새벽 큐티를 하고 있는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의 언약,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또 있는 이 신명기, 그것이 한편 우리가 이 106편 4권의 마지막에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또 소화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요.
신명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서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되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의 복과 그렇지 않았을 때 저주가 계속 반복해서 좀 지루할 정도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은 오늘 제가 뜰 모임 도움 자료도 딱 하나 이 내용을 제가 넣었는데요. 반복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선하다는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한 고려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좀 이런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A 하면 내가 B 하겠다. 또는 당신으로 하여금 B를 누리도록 하겠다라든지 어쨌든 A 하면 B 하겠다라는 조건적인 제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제약은 있습니다. 이 제안을 하는 사람이 정보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어떤 판단력에 있어서 적어도 나보다는 낫다는 걸 일단 가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두 번째, 이 사람이 그 제안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진심이라는 말은 장난스럽게 한다거나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의 어떤 뭔가 열의를 가지고 한다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 A가 B보다 더 가치 있거나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하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상황, 그 대상이 나보다 정보나 지식이나 판단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 물론 이 판단 자체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멍청하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심이어야 된다. 진심인 줄 알았는데 장난쳤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별할 거냐. 그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제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으시다고요? A가 B보다 더 궁극적으로 좋거나 나은 거구나. 제가 이 선, 아가토스라는 개념이 우리가 좋다라는 말이 싫다의 반대, 나쁘다의 반대로 좀 구별돼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게 나쁘지 않음으로써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빠뜨렸냐면 이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냐에 대해서 다를 수 있죠. 부모가 좋은 선생님이 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사기꾼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에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안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A가 B보다 나은 거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동의가 안 되신다면 알라딘이라는 이야기 또 영화 애니메이션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굉장한 지혜가 담겨 있죠. 자파라고 하는 사람이 알라딘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신비의 동굴에 네가 들어가서 이상한 허름해 보이는 다른 건 다 건들지 말고 램프를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 굉장한 돈을 주겠다. 자, 여기서 알라딘이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뭐가 뭐보다 나은 거구나? 램프가 돈보다 나은 거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가 아이가 너무 밥을 안 먹는데 밥을 먹이기 위해서 실제 저희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몸에도 훨씬 좋고 값도 더 비싼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밥은 안 먹는다고 하면서 그럼 이 밥 먹으면 나갈 때 저 카운터에 있는 박하사탕 줄게. 뭐가 더 좋은 거죠? 밥이 더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양쪽이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계는 없습니다. A가 더 좋은 겁니다. 여기서 누가 진짜 선한지가 판별이 돼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제안, 부모의 선생님의 제안과 자파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제안 사이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사람이 그 선택을 계속 반복하게만 할 거냐? 그 선택의 반복 속에서 어떤 변화와 다른 지향을 하게 할 거냐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가 그 제안을 할 때 의도는 뭐죠? 아이는 아직 박하사탕 맛에, 아이는 아직 다른 뭔가의 재미에
뭔가에 대해서 자기가 몸으로 뭔가 경험으로 느낀 선호도에 아직은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유일한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의 선호도에 가장 절대적인 것처럼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변화시켜가되 일단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써서 그러나 더 중요한 판단을, 더 중요한 선호도의 센서가 계속해서 나아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나 좌파를 비롯한 궁극적으로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환에 우리가 계속 고착되어 있도록 합니다. 그 조건적 반사작용에 계속 머물도록 합니다. 악덕 기업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만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없는 게 있습니다. 정보의 추가적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과정을 힘들지만 너한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이런 정보 절대 주면 안 되죠. 램프는 정말 쓸데없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취향이 이상해서 나는 그런 걸 좋아해.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하겠죠. 그죠? 저 사람 취향도 참 이상하네. 저 램프가 뭐라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만. 알라딘은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물론 여기에 좀 예외적으로 고려될 사항들이 많지만 제가 좀 단순화시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파와 알라딘의 관계 비슷한 구도 속에서 계속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 저주는 끔찍하기 싫어. 한편은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별다른 센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 우리 다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주 굉장히 끔찍하게 싫어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저주를 사용하여 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따라온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더 갖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B가 아니고 A.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을 비롯하여 한국 교회에서 계속 왜곡되어 온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은 뭐냐면 B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B에만 계속 민감한 반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우 저주 싫어. 축복 좋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누가 원하는 거라고? 좌파가 원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크게 맞아도 저는 그냥 복 받는 게 좋아요. 전 저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욥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장 밝은 빛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들을 직면하게 하시는가와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할 때 제가 아까 들었던 그 가정적 상황에서 선함이라는 건 어느 판단에 개입되는 거죠? 의도와 관련된 겁니다. 궁극적인 의도. 그 대상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과정적으로만 보면 이거 저 부모가 애한테 사탕을 가지고 막 저렇게 하네. 계속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계속 그러기를 원하면 그건 게으른 부모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그 과정을 좀 넘어가는데 아이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이는 자기 건강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설득해서 그걸 다 가르쳐서 그렇구나. 엄마의 제안이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군요. 저는 엄마를 이제 신뢰하면서 더 잘 따를게.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절에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 인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판단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와 정보와 가치 판단에 있어서 훨씬 나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선함이라고 하는 좋음이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음으로써의 좋음이어야 하지 단지 나의 취향에 그냥 지금 들어맞는 싫지 않음으로써의 좋음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중요하게 연관되는 구절들 제가 다 뽑아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건 다음에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뭐와 관련됩니까? 우리의 being과 관련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doing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우리의 being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수한 구절들을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5장 13절에서 24절 사이에 여러분 암송 구절 중에 항상 하면 떠오르는 구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절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데 그 앞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이 앞에 또 하나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좋은 걸 따르라. 근데 그 좋다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생각하되 하나님의 의도를 빼버리면 그건 산타클로스나 지니하고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산타클로스, 지니는 우리에 대한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 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의도 뭐 그거밖에 없죠. 예. 그거 말고는 우리의 의도에 반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리고 그 초점과 연결되지 않은 궁극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선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게 뭐죠?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냐면 끊임없는 성장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의 맥락을 우리가 알아가지 않으면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증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106편 같은 노래를 못합니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앞뒤에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회의와 의심과 이런 역사가 내 삶에 쌓였기 때문에 나는 교회 떠납니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갔다가 어떤 분들이 전도를 나오셨더라고요. 참 요즘도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사탕 2개를 예쁘게 넣으셔서 전도들을 주셨는데 한편은 참 귀하게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에 참 다니시면 전도하신다 귀하다 생각은 들지만 제가 이 안에 있는 문구를 읽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 너무 건너뛴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 한편은 접촉점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썼습니다. 복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교회가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사탕으로 시작하셔서 뒤에 갈 수는 있겠지만 뭐야 처음에는 막 복 받고 막 좋은 것만 있다 그러더니 뭐 고난이 있고 막 뭐 연단이 있고 막 왜 이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감추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풀 스토리 전체를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려 듣고 가려 말하니까
우리 안에서 진짜가 누려지지 않고, 여기서 한 가지,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조건적이지 않은데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뛰어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A 하면 B 이런 거 없는데요? 무조건적이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를 주심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가 아니십니다. 그걸 받아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줄게.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뭐죠? 그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준비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서 그들이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뭐지 싶은데 막 정신없이 그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질 관계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으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이건 다 받은 겁니다. 이 받음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무한하고도 절대적인 빚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자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의존과 하나님과의 무한한 가치를 공유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결과가 따라와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뇌가 세막대기로 관통되고 전전두엽 이상이 생겼거나 해마가 어떻게 된 건 아닌데 우리는 영적 기억력이 없습니다. 영적 판단력이 없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받은 자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우리를 향해 처음 품으셨던 뜻,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 형상을 준다는 건 자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걸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자기 밖에 있는 뭔가를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얼굴을 봤으면 뭐가 떨어지겠지. 그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관계, 그 관계성 안에, 그 견고한 관계성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처음부터 속아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절대 선하지 않으셔. 너에게 진짜 좋은 건 꼼쳐두셔. 꿍꿍이 속이 뭔가 흑심이 있으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걸 주셨지만 저거 못 먹게 하셨지? 하나님 봐봐, 너희 속에 뭔가 자기의 걸 다 주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 거거든요. 그 판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려고 하셔. 세상을 지으셨지만 제7의 안식은 하나님만의 거룩한 안식이지만 이 온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지향하도록 하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억한 심정을 갖기 시작하고, 사단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고들기 시작할 때 거기에 우리가 걸려넘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판단들이 이제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잡히는 게 뭐죠?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사랑할 분으로 다시 발견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를 깨닫는 게 뭐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거짓말 좀 했구나. 내가 남의 물건을 좀 훔쳤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의 증상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것 안 했다고 이거 나는 떳떳해, 나는 의인이야.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알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 알라딘 얘기에서 여러분 잊어버리고 계실 수 있는데 왜 알라딘이 택한 바를 받았습니까? 왜 알라딘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죠? 그 신비의 동굴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흙 속에 진주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자파가 알아보니까 알라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옛날 얘기지만 거기에 한편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자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지니의 힘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하죠? 물리칠 방법이 없는데 자파 속에 사실은 그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다. 너 지니보다 못한데?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뭐로 하죠? 내가 지니보다 더 엄청난 요정의 램프가 되리라. 그 요정 램프 속으로 쏙. 외적인 파워를 가지고 소유를 어마어마하게 가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빙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걸 훨씬 더 의미 있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축복 얘기하고 저주 제압 얘기하실 때 우리는 한편은 와닿는 건 뭡니까?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좋음을 느낍니다. 근데 그 좋음에만 계속 고착된 족거점 반사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걸 딛고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읽으면 입에 꿀 발라주는 어른들의 지혜를 가지고 애가 처음에 꿀 먹고 싶어서 말씀을 자꾸 입에 담았는데 이게 자꾸 연관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이게 아니고 꿀이 더 중요한 거구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구나.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인센티브의 역설 여러분 이 행동주의가 우리 인간을 한편은 보상과 강화와 처벌 여러분 이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를 교육하게도 그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은 그런 점들이 필요한 면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할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데 집 밖에서 어떤 애들이 막 어시고 떠듭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 귀찮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놈들 저리 안 가 한다고 할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애들을 불러 모읍니다. 정신없이 놀고 있는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너무 적적하고 외로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니까 너무 활기차고 너무 좋아서 내가 고마운 마음에 너희들한테 좀 보상을 하고 싶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500원쯤을 준 겁니다. 애들이 수지 맞았죠. 자기들은 돈 벌려 온 게 아닙니다. 너무 즐거운데 돈까지 받았으니까 막 더 신나서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꾀를 발휘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을 조금씩 줄입니다. 어느 시점 같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50원을 주니까 애들이 이제 화를 막 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돈 받고 여기 와서 놀라는 거야 지금? 안 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보상의 역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인센티브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다룰 수 있다,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 이 행동주의적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사람의 진짜 동기 그 속에는 자기가 진정한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과 가치를 발휘하고 실현하고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속적인 뭔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외적으로 주어지는 보상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거나 사람을 다스린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금은 경영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하게 행동 경제학에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적으로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 가지고. 그러면 협박을 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 뭐죠? 그 과정을 거쳐 더 진짜 중요한 것으로 계속 접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였던 이 경영 묘사라는 게 지난번에 뭐라고 헨리 몰레이스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30초만 기억이 저장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근데 자기가 자꾸 거울에 비친 모양을 별을 그리는데 잘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각으로 우리가 그걸 남기지 않지만 우리의 몸의 반복은 숙련도를 낳고 발전을 시킨다고요. 한편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옳은 길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한편은 성경 통독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어떻게 보면 좀 유인을 하기도 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더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잘 적용될 때 가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네.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여기서 더 귀한 게 있네. 라는 생각들이 이제 자기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이끄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깊이 배려하십니다. 근데 그 배려하심의 본심은 어디에 있죠?
너희는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그렇게 조건적 반사만 하면서 살아라가 아닙니다. 저주가 싫어서 그냥 복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복과 저주의 가장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 성장이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행동주의가 그런 것처럼 당근과 채찍을 계속 쓰면 한편의 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우리를 자파 밑에 있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자파 이미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47절을 보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달라는 요청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신명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끝자리, 온 지면에 흩어지는 저주를 주셨지만 그들이 거기서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놀랍게도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빈주의에 굉장히 어려운 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한편 그게 또 맞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내 삶의 익숙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너무 기울어져 있지만 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돕고 내 마음 안에 뭔가가 돌이켜질 때 여러분, 그건 실행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 먹었다고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게 행함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반짝 스쳐가는 거지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탕자가 아이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나한테 더 나았다. 그 생각 하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서 머니플레이션 돼가지고 프로그램 돼가지고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조건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어떤 깨달음의 영역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뭔가가 반짝할 때 하나님 그걸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걸 더 키워가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의 인식이 촉발되고 그런 하나의 열망이 정말 바람에 꺼질 것 같은 불꽃이지만 일어날 때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도 모르고 거기에 왜냐하면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바깥에만 복이 임하나 저주가 임하나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거쳤는데 이 역사를 거치면서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로 계속해서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원하던 바를 누렸지만 그것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복 받았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복이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평가해요? 네가 원하는 건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못 받는다. 우리가 이걸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나한테 이거 주세요. 그거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곱씹어 가기를 원하는데 지난번 홍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전전두엽이 영적으로 좀 기능을 하면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걸 하셨는데 홍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워.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내셨겠나?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앞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답은 없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우리에게 예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가 없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셨겠지. 그러면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실 텐데 어떻게 하시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니까 그걸 어디서 이해합니까? 창세기 22장 가서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자고책들을 써봤는데 내 몸에서 난 자 아닌 종을 한번 양자 삼아볼까? 아내는 다른 사람이 낳아볼까?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뜻을 세우셨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해를 다 죽인 건 아닙니다. 내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분이 선하시다.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다. 그거 깨닫고 사는 삶입니다. 그 깨달음이 참되다면 우리의 삶은 뭐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 와, 목사님 그건 선교사들만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목사 후보생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첫걸음으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교사 헌신하려거든 목회자 되려거든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여러분,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방식은 그건 이상이고요.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여러분의 복으로부터 여러분을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겁니다. 신명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 이 자리에서 귀로 이 언약을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자들도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 복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아니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 여러분의 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말씀이 어렵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소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중요한 뜻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그냥 건져내 놓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광야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광야에서의 가나안 입성이 그들의 역사의 마지막 자리도 아닙니다.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안식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그건 뭐죠? 예표입니다. 구체적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실현이지만 그건 베이스 캠프입니다. 더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위에 두신 자기의 이름을 아끼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야속한 게 아니고 섭섭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구원의 깊은 차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 때문에. 우리의 꼴은,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레코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실 때 사실은 뭐 멸하고 싶으시면 바로 멸하시면 되죠. 근데 모세한테 왜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이제는 성장했거든요. 모세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힘으로 백성 구원해 보겠다고 40세 주먹 한번 휘두르고 하다가 40년 동안 썩습니다. 그러고는 40년 뒤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화나시게 할 정도로. 근데 그 모세가 얼마나 성숙합니까? 그리고는 백성이 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서, 그게 뭐죠? 하나님 마음을 자기 안에 내재한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꼴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주신 인간으로 지으셨고 당신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헌금 많이 했는데요, 제가 힘들 때도 꼬박꼬박 주일 가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다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모욕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은혜가 있는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속한 무엇을 믿는 것보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진심을 밝히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우리도 지각할 수 있고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 복들이 있었다면, 그러나 또 한편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또 때로는 나만은 그 이유를 알지만 나의 불의함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그 여건의 어떠함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시기 원하시며 나에게 진정한 복 주기 원하시며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세우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우리의 다치고 왜곡된 마음이 풀려지고 녹아지고 열려져서 그것 알아가는 우리의 삶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손해본 것이 없고 우리는 어떤 부당함도 어떤 억울함도 그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루어가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의 삶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의 역사, 너무나 쓰라린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그저 지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사 그것에 비추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진리를 밝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저희의 어리석은 눈과 귀와 마음은 다치고 어그러져서 부단히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들은 바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여 유익을 얻지 못하는 주님 한계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한계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극복되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품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심기어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이 역사가 없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사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위한 이 씨름에서 저희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친 운명처럼, 아니 하나님 자신의 저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자책을 유발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총체적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부단히 말씀 속에서 나타내신 동일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려가며 본받기를 훈련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